2011년에 출판된 책 중에 히말라야 슈바이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저자인 강원희 선교사님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연대 의대를 졸업하고 다른 도시에서도 그를 찾아와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을 만큼 인정받는 세브란스 병원의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그가 성장하고 있던 그런 자신의 커리어를 내려놓고 내 삶의 머리나 꼬리가 아닌 몸통 가운데 도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렇게 아내에게 도전하면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히말라야의 전 지역을 섬기시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이고, 이제 그분의 자서전적인 책이 바로 히말라야 슈바이처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 이런 정신으로 부부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히말라야의 바위산을 넘어다니면서 진료하고 환자들을 돌봤고요. 급할 때에는 자신의 피를 수혈하면서까지 환자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30대 중반의 부인이 그를 찾아왔는데 진단해 보니 장폐색이었다고 합니다. 장비가 없어서 그물망 마스크를 씌우고 마취약을 떨어뜨려서 마취시키는 방법으로 수술을 시작했는데, 수술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환자가 구토한 오물이 폐에 고이게 돼서 흡입성 폐렴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는 지금 상황에 더 이상 손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순간에 이 선교사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 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 환자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은 제 능력 밖의 일이니 오직 주님이 저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3시간 반 동안을 주님 앞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실에 돌아가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환자가 살아났습니다. 맥박이 정상이 되고 기도하는 3시간 반 동안 폐에 죽었던 세포가 생명의 세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탄성을 이렇게 질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그는 이 순간 이 경험을 하면서부터 자신은 기도의 사람으로 살다가 기도의 사람으로 죽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절망할 것만은 아닙니다. 사업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기도할 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정말 확신하십니까?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확신하십니까? 아멘. 저희 확신하죠. 오늘 본문의 이 서신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들마다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연말까지 골로새서 말씀을 저희들이 볼 것인데요.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이 supremacy of Christ, 주님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깊이 살펴보게 될 것이고,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둔 바울과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깊이 보게 될 것이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볼 때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현재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또 하나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자신의 발로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골로새 교회에는 믿음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외부에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요. 이곳이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이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여러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철학자들이 몰려 들어오고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자들이 몰려 들어오고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이단들이 교회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외부에서는 창칼의 위협을 받고요. 내부에서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 모욕하고 교회의 권위에 대항하며 혼란케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이 상황을 전한 것이고, 이에 바울은 서신으로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하여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서신서에서 처음에 인사하는 부분과 감사의 내용 그리고 기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새벽에 중요하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현재 이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이 없고 성도를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소문으로만 들었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달받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타났다, 생겼다라는 것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곳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였고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소식을 듣는 모든 순간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서 이들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보게 됩니다. 멀리 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고 바울의 사역의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태어난다라는 것,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서 태어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깊이 알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멀어서, 그리고 특히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그것으로 이들에게 전하였는데 그것은 너무나 사랑하기에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바울이 끊임없이 뜨겁게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계십니다. 미국 땅이지만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들인 저를 위해서 매일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줄 수 없고 볼 수 없고 간간히 전화로 통화하는데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해주시는데 매일 새벽에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멀어서 쉽게 많은 것을 줄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번 12월에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카드로 받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의 카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신앙 성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의 건강과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 제목을 제출했습니다. 이 중에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서 제출한 기도의 제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이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우리의 자녀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를 위한 이 기도가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사랑을 승화시킨 성숙한 행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만큼 저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로 우리의 깊은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에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그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0절을 보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1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기쁨으로 모든 겸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능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는 것, 이 세 가지는요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 위에서 이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과 그 능력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들이 그 앞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 오래 참음의 힘이 매일매일 자라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박해와 거짓 교사들이 몰려 들어오는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걸음마하던 때를 지나서 그 다리가 더욱 강해져서 근육의 힘이 더해져서 이제는 걸을 수 있게 되고 이제는 뛸 수 있도록 기도하여서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9월 말에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데 축구를 하다가 그 왼쪽 다리 종아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튼튼한 줄만 알았는데 축구하며 뛰다가 이 왼쪽 종아리가 마치 무슨 이렇게 돌에 탁 맞은 것처럼 통증이 있었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제가 맞고 주저앉으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너무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빨리 고개를 돌려서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다른 목사님들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앙심을 품고 오늘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찾겠구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러한 통증이 운동을 하다가 가끔 그 종아리에 햄스트링이 하나 끊어지면 이런 증상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다리를 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서 이제 다시 아프지 않고 그냥 걸을 수 있게 돼서 상황을 봤더니 처음 경험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햄스트링이 끊어졌던 왼쪽 종아리에 모든 근육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물렁물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한 달 정도 다리 근육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근육이 생기고 이렇게 새로운 근육이죠. 그런데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다리 근육의 모양이 다릅니다. 왼쪽이 더 모양이 좋고 근육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금방 아프고 또 다시 근육이 생기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운동을 하고 다시 노력을 하면 이렇게 근육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 근육이 자라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늠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보면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나 우리 말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쉽게 시험받지 않습니까? 박해와 시험에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몰랐는데 지금은 조금 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전 우주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매일매일 우리는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사라진 근육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는 성장하면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 걸음마하던 수준에서 우리는 걷고 뛸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서 그 영혼이 든든하게 단단하게 크게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받는 자가 함께 자라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골로새 교회가 당했던 고난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고난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혹입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전의 고난은 눈에 보이는 고난이었다면 지금은, 지금의 대적은 형태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의 고난이 성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면 지금의 고난은 성도의 정신과 마음을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고 성도를 무기력하게 하고 열정이 쉽게 식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주 안에서 지식과 능력과 그 인내가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지금의 시대를 믿음으로 저항하여 이겨내고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표현하죠. 12절을 보면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인하여 감사하는데 이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를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과 천국에서 받게 될 축복으로 인하여서 미리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는 미리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렵고 힘겹고 절망적이고 어렵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도 그 구원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에 강원희 선교사님의 헌신된 삶을 전하였을 때 그의 삶은요 굉장히 놀랍고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인생에 막힌 곳에서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던 그의 모습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힌 곳, 절망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때 문이 열리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이것이 단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으로 지금 이 순간을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생기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더욱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이번 성탄절과 연말 연초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